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시작에 해당하는데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지정하고 또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들을 향한 기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도입부에 불과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은혜와 평강 또 기쁨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등의 주제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이 각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애정이 각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방에서 경험했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면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1차 전도 여행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가 꿈의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2차 전도 여행의 첫 도시가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여 드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또 무슨 사건이 있죠. 이 이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 일로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되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그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수가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말립니다. 너무나도 놀란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바로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 빌립보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자기들만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날부터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날부터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단지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옷감 장사 루디아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옷감을 팔아서 부자 될까? 간수였던 사람은 어떻게 내가 상급자에게 잘 보여서 이 간수의 세계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의 삶은 그거였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 받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삶 전체가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간수장 때려치우고 옷감 장사 때려치웠다 이 말이 아니라 여전히 옷감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간수장은 빌립보 교회에 더 많은 사람, 빌립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와 좋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네, 나에게 이제는 천국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도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그 일에 대해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이 복음의 선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끄셨고,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방인 선교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에,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서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 뜨거운 은혜의 교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또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에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한 매임, 사도 바울이 당한 매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매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매임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수고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에 참여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 모임이잖아요. 개 모임. 보통 우리가 개를 든다고 하죠. 어떤 개를 듭니까? 이렇게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개를 들어요. 여러분, 목돈 마련을 위해서 개를 들면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향한 기쁨이 생겨나고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렇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모임들이 있어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만남, 어떤 모임이 서로를 생각할 때 막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생겨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가 되고, 도대체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당하죠. 때로는 수고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런 뜨거운 참된 교제, 뜨거운 사랑의 교제의 역사가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기도 속에서 교제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온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른데요, 기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똑같아요.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참고할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혹은 어떤 자리에 더 올라가게 되고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한 기도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존재의 완성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기도예요. 근데 본문에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뭐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향한 기도인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가 소유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기를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서로의 존재가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